오늘 말씀, 지난 주간의 말씀에 계속 연장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죠. 이퀄리티, 이퀄리티. 여러분 그림이 조금 다르죠, 그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어른이 더 많이 위로 올라와서 지금 야구 경기를 구경하고 있고, 아이는 담벼락에 얼굴이 다 올라가지도 못해서 구경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간 발받침은 다 똑같이 평등하게 똑같은 높이로 발받침을 해줬어요. 발받침 다 해줬는데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알아서 야구 경기 구경해. 이런 거죠. 이게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발받침을 똑같이 다 준 거예요. 똑같이 먹고 살으라고, 똑같이 구경을 하고 발받침을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키가 커서 어른이기에, 많이 가졌기에, 많이 배웠기에 아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볼 수 있는 것을 다 보고 삽니다. 근데 어린아이, 가진 것이 없고 키가 작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런 아이는 담벼락에 자기 얼굴을 내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게 평등하잖아요, 그죠? 평등하게 발받침을 줬어요. 자, 오른쪽 그림 보세요. 오른쪽 그림 보니까 어른은 밑에 발받침이 없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빨간 옷 입은 어린아이는 발받침을 하나 있고, 오른쪽에 아까 쳐다보지도 못한 애는 발받침을 두 개에서 보니까 야구 경기를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자,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죠? 발받침을 어떤 사람은 발받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발받침을 하나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발받침을 두 개 받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이 다 야구 경기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오른쪽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은 공평하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자, 지난 주간은 저희 교회나 저희 집 가정에서 인터넷 쇼핑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다른 주간은 쿠땡이라고 하는 그 배달 트럭이요, 저희 교회 주차장에 한 서너 번 들락날락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무슨 전도사님이나 또는 부목사님이나 또는 사찰집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가 교회 관리하는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아주 유용한 그 도구가 인터넷 쇼핑입니다.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인터넷 쇼핑으로 해서 다 배달받아서 교회가 필요한 용품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난 주간은 일부러 인터넷 쇼핑을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참아본 겁니다, 여러분. 구매할 게 여러 개 있는데요. 하여간 참을 때까지 한번 참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도 한번 참아보려고요. 참을 때까지 참아보고 정 안 되면 그때 한꺼번에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 기후정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기후정의주의를 지키시고 나서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한 주간 인터넷 쇼핑을 한번 참아보십시오. 끊어보십시오. 제가 일주일 해보니까요,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안 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한 주, 두 주, 세 주 한번 여러분 좀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간에 한번 실천을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기후정의주의를 지냈는데 여러분 한 주 정도 인터넷 쇼핑 참으실 수 있지요? 그죠? 한번 참아보십시오. 오늘날 지구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온실가스의 49.6%를 배출합니다. 이에 반해서 소득 하위 10%는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도 못 미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왜들 난리야. 여름이 덥다고. 여름이 더워지면 에어컨 한 대 더 사다가 설치하면 되지. 에어컨 빵빵하게 틀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간지나게 반바지하고 반팔을 한번 입어줘야지.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좀 더 내면 되잖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과 행동이지만 이 말 속에 이 시대의 생명과 지구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겨울에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집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게 죄악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대가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기본 윤리가 있습니다. 선진국인 유럽,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 여기 가면요, 겨울에 이 사람들은 꼭 두터운 울 양말, 장갑, 그리고 쇠타, 이것이 겨울의 필수품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반바지 반팔 입고 있다가 발끝까지 내려오는 오리털 파카 착 걸치고 앞에 편의점 갔다 오고 볼일 보러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독일에서 한 10년 동안 유학을 갔다 온 목사님이 그러더군요. 우리 한국 사람이 독일 가서 살면요, 1년에, 겨울에 난방비가요, 200만 원, 300만 원 나온답니다. 우리 식으로 살면. 한국에서 사는 식으로 살면요, 난방비가 200만 원, 300만 원 나온대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여유롭고 멋있고 좀 편안하게 사는 삶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신 이후에 이번 겨울에는 꼭 털양말, 장갑, 그리고 쇠타, 여러분 집안에서 필수 그런 의생활로 여러분 좀 습관을 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겨울에는 긴 바지, 긴 옷 입어야죠. 쇠타 입어야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방바닥에 뜨끈뜨끈하고 실내가 뜨끈하니까 겨울에도 반바지, 반팔 입고 사는 게 우리 생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최소한 이번 겨울에 꼭 지킬 수 있는 일을 꼭 여러분 지켜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눠드렸습니다. 지구살림 나부터. 여러분 집에 가져가셔서 어딘가 지금 이렇게 구석에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냉장고 문 앞에 또는 여러분 출입문 앞에 좀 다시 붙여놓으시고, 혹시 잊어버리셨으면 저기 앞에 여유가 있습니다. 한 3, 40분 여유가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좀 붙이시고 다시 생활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최소한의 기후를 생각하는 우리 양심적인 생활 실천의 내용들입니다. 지난 여름에 더위가 역대급이었죠. 서울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사는 우리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29도, 30도, 31도 되는 때가 많이 있었죠. 왜 문제가 안 되냐면 우리는 에어컨 틀고 자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단칸방에서 선풍기 한 대로 사는 이들은 지난 여름을 어떻게 지났을까요? 그럼 제가 밤에 서울 시내 곳곳을 다녀봅니다. 골목길도 다녀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골목에 사는 사람은 지난 여름에 어떻게 지내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집에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가에다가 평상도 아니죠. 길가에 하여간 평상 비스무리한 거 놓고 그 위에 앉아서 부채로 그렇게 밤을 지새는 이들을 제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게으르고 그래서 가난뱅이의 삶을 살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기후정의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후 위기주일이 아니라 환경주일이 아니라 기후정의주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기후정의를 말하는 것은 기후 부정의를 초래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깨닫는 사람이 먼저 바꿔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창조된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자유주의 사회니까, 개인주의 사회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가 어떻게 쓰던 것 우리가 어떻게 참견할 수가 없습니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와 문화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겨울에 한국 사람들은 털양말 신고 집안에서도 쇠타 입고 그렇게 살더라. 그게 이번 겨울 우리 대한민국의 실내 생활 문화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5장 21절부터 24절에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것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가 주일 예배마다 나를 찾고 부르짖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의 성전에 가고 싶지가 않다. 너희 집회 성회는 이제 신물이 난다. 너희가 벌이는 종교 프로그램들, 땡땡 성령 집회, 땡땡 컨퍼런스, 땡땡 훈련, 땡땡 코스 등 너희가 내거는 욕망에 찬 슬로건과 목표에 진절머리가 난다. 도대체 내 뜻과는 거리가 너무도 멀구나. 귀에 착착 감기고 인간들 마음만 즐겁게 하는 설교에도 내가 진절머리가 난다. 내가 너희에게 그런 설교하라고 맡겨준 적이 없다. 은혜로운 집회를 위한 이미지 연출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너희 감정이나 흥분시키는 달콤한 목소리의 찬양과 음악들 이제는 들을 만큼 나도 들었다. 너희가 나를 향해 노래한 적이 있었더냐? 요즘 우리말로 여러분 해석을 해서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 설교문을 쓰면서 제게도 가슴에 찔림이 한두 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이 맡기지 않는 설교 말씀을 교인들이 잘 듣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감동받게 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교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나 있느냐? 내가 바라는 것이 큰 바다 같은 정의이고 내가 바라는 것은 공평이다. 강물처럼 흐르는 공평.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의 전부니라. 하나님이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예언자가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맥락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아주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을 남긴 최초의 예언서가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예언서 중에서는요, 아모스서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경제적 번영을 누리던 시기에 아모스서가 예언을 했습니다. 남들은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편한 게 좋은 거지, 우리나라가 아주 잘 된다고, 우리나라가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다들 그렇게 흥청망청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아모스 예언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모스에게 보여준 그 환상이 있습니다. 다 익은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다 익은 과일 바구니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나 탐스럽게 보이지만 이미 종말에 이른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다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선진국이 되었다고 그렇게 흥청망청 누리고 향락을 즐기고 살다가 우리도 결국은 이제 멸망의 길로 접어두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풍요로워 보입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평화가 무너진 현실입니다. 권세가들이 온갖 속임수와 못된 짓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아모스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은 마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주 사람들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분법을 지향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뜻대로 살 것이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진리와 거짓, 생명과 죽음, 둘 중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리고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물, 이 물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과 같습니다. 이 강물, 이 생명의 물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의 물입니다. 자, 이 시간에도 세계 공장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물건들을 아주 쉼 없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기계가 돌아가죠. 3교대로 거기에 노동자들이 붙어서 물건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좋은 상품, 큰 물건,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소비자인 우리가 구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새로운 상품, 더 좋은 상품, 신제품에 대한 갈등은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의 갈증은 더 심해져만 갑니다. 더 좋은 거, 더 빛나는 거, 더 비싼 거, 더 귀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년 360 내내 세계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모두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터넷 홈쇼핑을 한번 끊어보십시오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꼭 필요한 것, 여러분 생수를 사서 드시죠? 꼭 필요한 생수는 여러분 구매해야죠. 꼭 필요한 것 아니면 다음에 사도 될 수 있는 것이면 여러분 한 주, 두 주, 세 주 한번 인터넷 쇼핑을 좀 끊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인터넷 쇼핑에 중독되어 있는지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사가지고 이거 이쁜데, 이거 입을 만한데 한번 입어볼까? 그래가지고 사놓은 옷들 중에 여러분 옷장 안에 그냥 쟁여 있으면서 입지 않은 옷, 신지 않는 신발,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의 개수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이, 상품이 내 욕망을, 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생명의 물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넘쳐나야 될 이 세상이 죽음의 물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만듭니까? 세웁니까?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보름 전쯤에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 북부 지방에 무슨 하여간 큰 그 대기업이 아주 큰 데이터 센터와 하여간 그 기업이 원하는 그 기업이 원하는 그 건물 신도시를 만들려고 했답니다. 근데 한전에서 당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수십만 평의 땅 위에 건물을 지으면 우리가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당신한테 전기를 공급할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한전에서 전기 사용 불가 통보를 했대요. 그래서 그 회사가 거기다가 10여만 평 계획을 세워놓고 건축 계획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고 TV 틀고 냉장고 틀고 다 트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를 막 그냥 끝도 없이 쓸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시죠? 우리의 그 소비의 욕망 때문에 핵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져야 됩니다. 화력발전소가 지어져야 됩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바다에 지금 폐기물이 버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인은 따지고 보면 내 무절제한 삶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무절제한 삶이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욕망에서 이 지구가 병들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이 욕망의 굴레를 우리가 끊어버려야 합니다. 덜 쓰고 덜 사고 우리의 욕망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선택하라. 그 진리의 말씀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전부가 다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걸 바꾸면 이번 주간 내가 인터넷 쇼핑을 자제하고 내 욕망을 자제하고 사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상품이나 물건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면 우린 더 좋은 물건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 이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죄악의 길에 계속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생명의 물이 아니라 죽음의 물이 계속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를,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꾸고 왔습니다. 생명 창조의 운동에 내가 이렇게 동참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좀 더 부유하려고, 좀 더 화려하려고, 좀 더 편안하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요, 그것이 잘 사는 삶이요, 그것이 자신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거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빠져들어 살고 있습니다. 더 부유하게, 더 화려하게,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호텔처럼 으리으리하게 지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잘 믿고 과연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사는 길입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사는 길은
내 구체적인 하루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내 욕망을 자제하고 버리고 끊어내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울리는 꽹과르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샬롬,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울리는 기도가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내 손과 발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내가 내 욕망을 차지하고 내 삶을 바꿔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기후정의주의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에스겔서 47장 7절에서 10절 이하에 제가 에스겔서 이 말씀을 지난주 중에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 다로 다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들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서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바다에 흘러들어간 이 생명의 물, 이 물은 여러분의 순종의 삶에서부터 시작된 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 간절한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바로 이 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넘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성전에서부터 여러분의 그 절제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의 아름다운 헌신의 강물이, 변화된 삶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한 행위로서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구현됨을 우리에게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로 번역되는 이 체닥하는 신실한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만들어내는 모든 평화, 해방, 속죄, 은총, 구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의 개념입니다. 성경의 정의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에게 연결되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후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기후 위기를 넘어서 기후 정의를 말한 이유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무슨 바닷물에서 나쁜 오염의 수치를 낮추는 그런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탐욕과 그로 인한 부정의의 삶의 태도가 기후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세계를 꽉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의 이 어둠의 구조가 부정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는 이 시대에 기후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환경운동 같은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교회와 시민사회 구성원들, 그리고 정치가들, 그리고 심지어 유수한 기업들이 SEG를 내세우면서 기업의 사회윤리를 강조하면서 환경을 지키는 것을, 기후위기를 기업의 슬로건으로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 대처 방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우리의 대처 방안은 세상의 대처 방안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 무한 자본의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경제 체제로 다 재편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치가들은 그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나라에 무슨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가득 차 있다고. 여러분,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린데요, 세상에 공산주의는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공산주의라고 아닙니다. 그건 왕조 세습주의입니다. 중국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껍질을 쓴 자본주의가 중국입니다. 소련이 공산주의라고 아닙니다. 거기도 공산주의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냥 공산주의라는 체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 오로지 자본의 무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만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한 이윤을 추구하려면 대량 생산해야 되고 대량 소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후 정의의 핵심입니다. 무한 이윤 추구가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부추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에서 SNS를 하든지 핸드폰을 보든지 TV를 보면 여러분 꼭 거기에 끼어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PR 있죠, PR. 상품 광고. 거기에 다 그게 들어있습니다. 왜 그게 들어있습니까? 당신들에게 어떤 드라마나 어떤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 당신이 사는 상품 속에 다 그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럼으로써 필요하지도 않는데 충동으로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그냥 쟁여놓습니다. 그러다 2년, 3년, 4년 안 쓰면 그때 또 버립니다. 이게 불의가 불의를, 욕망이 욕망을 낳는 이런 어둠의 악의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기후정의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모든 사회체제가 이렇게 불의한 체제로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한없이 소비하게 만들고 거기에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사회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한테 산다 이 말은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책임을 맡겨주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증언하는 바로 정의와 평화의 강물이 흐르가는 이상입니다. 여러분, 무절제한 욕망을 따르는 삶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하고 근검절약하고 나눠 쓰고 아껴 쓰고 돌려 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중세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근검절약하며 살았던 삶의 모습은 이 시대에 우리 삶에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적인 허위의식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욕망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건을 가지는 것,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가난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노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마음으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가
보며 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우리가 처한 이 지구적 기후 정의의 위기 앞에서 온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들이 무한 이윤축을 위해서 그 악마적 소나기를 가지고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후 정의주의를 오늘 우리 교회가 생긴 지 처음으로 이 주의를 지킵니다. 이유는 기후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영적인 공의를 실천하는 일이고 세상의 정의의 물, 생명의 물, 평화의 강물을 흘려넘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서도 가정살림을 하는 일에서도 회사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에서 많은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이것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기후정의의 청직이다. 이런 각오로,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방종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허용으로 인하여 지구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어느 나라의 핵 폐기물 방류로 인하여 생긴 문제가 아니요, 어느 기업이 폐수를 강에 흘려보내서 생긴 문제가 아니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은 내 죄악이 그 근본 원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이후로 우리의 욕망을 끌어내고 절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죽어가는 이 지구의 모든 생명들을 살려내는 생명문화운동의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온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위의식과 우리의 사치와 우리의 방탕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 되게 하사 기후위기 앞에 있는 온 지구의 생명을 구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기후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보혈의 은총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용기와 소망을 주시며 단 한 가지라도 삶의 변화를 통하여 기후위기를 막아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의 복내리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피눈물 흘리는 안타까운 수재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